주일학교 예배 때도 우리 어린이들 축복했지만 오늘 11시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송천교회에 속한 어린이들과 그 가정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고 다음 세대의 우리 송천교회와 한국교회의 영적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기에 오늘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절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혹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으라 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쇠마라고 하는데 이 들으라는 이 교육,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쇠마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에 말씀하시며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방법이 쇠마라는 겁니다. 들려주는 방법이 교육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아서 알지만 아이들도 태어나서 이제 언어를 배우기까지 걔들이 언어를 연습함으로 발음을 연습하고 본토 발음을 연습함으로써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이 아주 작은 이 단어 호칭 하나를 하기까지 첫 번째 교육이 뭡니까? 수도 없이 들려줍니다. 한돌이 될 때까지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엄마 아빠가 싸우는 말,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말,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도 듣고 찬송하는 말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지만 수도 없는 수십만 수백만의 단어를 처음에 듣습니다. 듣다가 어느 날 아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쇠마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는 것만 아니라 이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되기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이스라엘을 교육하시는 방법은 읽는 거 아닙니다. 있어야 성경이 있어야 읽지. 있어야 읽든가 외우든가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합니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뭐라고? 가라사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늘날 성경을 읽고 주석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 보면 흔히 가정의 내력이라 그러죠. 어떤 병적 내력을 의사들이 다 묻습니다. 가정에 무슨 당뇨가 있냐, 가정에 무슨 암 걸린 게 있냐, 이런 것이 있으면 당신 조심하라, 쉰 이전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이렇게 주의를 주고 그런 정보를 의사들이 획득을 해야 돼요. 그 정보는 누가 획득합니까? 우리가 말해줘야 알지. 의사가 뭘 합니까? 그래서 맨날 묻는 거예요. 당신 가정에 뭐가 있냐, 무슨 집안에 무슨 지병이 있느냐, 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중에 고모 중에 이모 삼촌 중에 뭐가 있느냐, 그걸 의사들이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의사가
우리가 말해줘야 아는 거야. 당뇨가 있어. 뭐 삼촌도 아버지도 뭐 당뇨로 죽었다고. 그러면 당신이 지금 뭐 피가 지금 눅눅하고 뭐 고지혈증이 있고 당뇨가 위험하니까 앞으로 좀 조심하십시오. 왜 한 가정이 거의 건강이 거의 비슷하냐 하면 먹는 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이요, 건강하게 밥을 지어 자녀에게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뭐 배민이니 이런 거 자꾸 배달 음식 시켜 처먹고 그렇게 하면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안 됩니다. 어머니의 손맛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어야 그 자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육신이야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는 겁니다. 먹는 최고의 방법 뭐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찬 시간인 줄 믿습니다. 뷔페 얼마예요? 호텔 뷔페 55,000원, 65,000원, 전쟁에는 80,000원 하죠. 돈 갖고 왔습니까? 밥값? 영적인 만찬 시간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잖아요. 이거는 방법이에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지 하고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려주신 말씀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방법 그대로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뜬금없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내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니까 영어 단어나 가르치고 영어 뭐서 본토 발음이나 가르치고 학원이나 애들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돌리고 그거 가르치는 것을 뭐 가르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뭔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 최초의 가르침이에요. 그래 인생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이것이 인생의 제1 목적이라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일문일답이에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오늘 본문 6장 5절 이야기예요.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건 방법이죠. 뭐 어떻게 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거 어린이한테 뭐 하라는 얘기구나, 뭐 어린이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어린이한테 해당하는 게 있고 목사한테만 해당하는 게 있고 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모두에게 행한되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가 마음에 새기고? 네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네 아들에게 마음 새기기 전에 네부터 마음을 새겨. 네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가르치기 전에 네 부모인 너부터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야. 뒤에 먹지도 못한 것들이 자녀만 가르친다고 학원으로 내다 돌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자기도 안 사랑하고 자식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야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녀에게 먼저 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게.
내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너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자, 이게 다하여가 3번 나옵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15년 전에도. 마태복음 22장 36절 할 때도 다 이야기했고, 이거 뭐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짧은 문장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에 마음을 다 100%예요. 성품을 신경질 부리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 힘을 다하라. 힘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 하라는 말이 3번, 3번은 완벽한 숫자죠. 그죠?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12는 절대수예요. 7은 완전수고.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삼위일체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뭘까요? 하나님 다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했으면 세상을 사랑할 마음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다 안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죄를 멀리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마음이죠. 오늘 성경은 한 마음을 이야기하여 그러니까 다 쏟아부으면 세상을 사랑할 마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을 봐도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흔히 말하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하는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답이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그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남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건 내 인정합니다. 왜? 없어서 못 주지. 그건 되죠. 자식한테는 돼요.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없는 거 훔쳐서라도 갖다 주고 싶어요. 빌려서라도 꼬다가도 갖다 메꾸고 싶어요. 자녀에게는 그 사랑은 내가 믿어져요. 뭐 믿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잘해요. 자식에게는. 그런데 부부간에 잘 안 되지. 부모 사랑 그게 안 되지. 교회 사랑 안 되지. 하나님 사랑 안 되지. 어떻게 되나요? 뭔가 꺼려져요. 뭔가 아까워져요. 뭔가 계산이 돼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아깝거나 꺼리거나 주저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가 아니고 오늘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만 멈추세요. 그럴수록 기독교인은 위선과 외식에 빠집니다. 한국 교인 1000만 명이 다 위선과 외식에 빠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맨날 CCM이나 죽어다 부르고 그렇게 찬송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 헌신을 한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다가 꼬랑지를 들이미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추상적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 추상적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비롯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순종은 그 신앙적인 종교 행위는 거의 다 추상적입니다. 목사님들이 추상적으로 설교합니다. 가만히 날 보세요. 이 인간이 정말 성령으로 하는지, 정말 뭐 힘만 주고 목소리만 크면 뭐 진심으로 전달됩니까 그게? 정말 추상적으로 설교하고 추상적으로 예배하고 추상적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신구약 66권 어디를 찾아봐도 절대로 추상적인 말한 적 없고 추상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과 행동은 일치됐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대로 빛이 있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생자 보내주시겠다. 6,000년 돼도 안 보내주는데 실제로 오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디다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오셨어요. 주님이 다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동으로 옵니다.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놓고 뭐야? 하나님이 입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시고 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로 증명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추상적이죠?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셨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전혀 추상적이나 낭만적이거나 뭐 서사적이거나 무슨 서정적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문학적인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감정의 호소만 하고 감정의 펌프질만 해가지고 날 존경하도록 헌금 많이 하라고 막 펌프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설교, 추상적으로 가라사대, 추상적으로 성경을 기록, 추상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예가 없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닮는 겁니다. 마귀 닮지 말고 하나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닮아야지. 마귀 닮으면 안 되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에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섬길 때에 어떻게 했나요? 마음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 내게 떡 좀 갖고 오라 하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제는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떡을 아들과 함께 떡을 구워 먹고 죽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떡 갖고 오라니까 처참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해. 이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떡을 갖고 엘리야가 한 말대로 떡을 갖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힘을 다하여 엘리야를 섬긴 겁니다. 힘을 다하여 섬겨라 해놓고 성경에 이게 너무나 불가능해서
너무나 불가능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수준을 높이셨다.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셨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주님께서 제시하셨다. 우리 엿먹으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를 아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다 싶으지만 성경이 아시죠? 이 사르밧 과부만 그랬나요? 수넴 여인도 그랬죠. 마리아도 옷 깎게 때렸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죠. 또 과부도 자기의 두 랩돈 헌금을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갖다 집어 던졌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헌금한 것. 여러분 헌금하더라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잘하면서 왜 아멘 안 해? 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진액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닌가? 아닌지도 몰라요. 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죠. 혼자 뭐 입으로 뭐 주장하고 성도들은 까딱 또 넘어가겠지만. 요한복음 6장 5병 2여의 역사를 보세요. 안드레가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느냐 할 때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주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성경을 인용하면 목사가 여러분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 그런 선입견을 버리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어린아이가 가졌나이다. 그죠? 이것을 요한복음이거든요.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14장 19절에 뭐 특별한 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물고기를 받으셨죠. 떡이랑.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잘 들으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잖아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드레가 내가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 어린아이가 전부 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도 안 빼먹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전부 다 애가 다 드려서 예수님의 손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아나니아 삽비라고 달라요. 밭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탐심에 나가지고 얼마를 감춰두고 베드로에게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다 하냐? 다 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는 헌금입니까? 성품을 다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힘을 다했습니까? 힘을 다해서 도둑질하는 거죠. 힘을 다해서 짱박아 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에 마음을 다한 거죠. 내 노후의 마음을,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자기 인생의 마음을 다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을 다 안 하니까 하나님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실려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을 다 안 하면 저주받아 실려간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지만 그 중에 하나도 안 빼먹었다는 거죠. 주님의 손에 다 올라왔어요. 주님의 손에. 여러분 11조가 다 올라옵니까? 다 올라옵니까? 감사할 것이 다 올라옵니까 이게? 어린아이만 못한 거죠. 안 올라오면. 오죽하면 주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종교 생활은 이게 신앙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라 너무 추상적이다. 행동에 뒤따르지 않는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입으로만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 목사처럼 마음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추상적인 신앙을 배격하라. 설교하잖아요. 내가 이런 설교는 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라면 생애 수십 번 하셨을 거고 전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처럼 똑같이 말해요. 마음을 타야 된다고,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고, 입술로만 하지 말라고, 건성건성 하지 말라고, 인색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아주 날카롭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할 뿐이에요. 마치 진정성 있고 진실성 있는 듯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목사들도 강단에 서서 진정성 있게 설교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상자인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서 가끔 우리 감동받아서 가슴이 뭉클해서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음악을 듣든가 노래가 듣든지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도 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서 옛날 생각이 나고 뭐 60대 무슨 노부부가 어떻고 뭐 이렇게 그 가사에 거기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가사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한 마음을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설교를 이야기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성품을 다하고 인격이에요. 힘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하는 건 뭐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야. 강단에서 목사라고 주둥아리로만 설교하지 말고 돈 내놔라는 거야. 있어야 주지. 어? 여러분 돈 좀 줘봐. 내가 하나님께 돈 좀 드리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이 목사의 설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셉니까? 무슨 목사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이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설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설교가 진짜냐 가짜냐 연기가 아니고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죠? 고난이 오면 합니다. 목사에게 교회에 고난이 왔을 때 그 목사의 처신이 어떠냐. 부부의 진짜 사랑이 뭡니까? 콩 한 쪽도 뭐 반쪽도 나눠 먹고 뭐 팥뿌리 검은 머리 팥뿌리 뭔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죽도록 서로 사랑하자고 했는데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오면 그렇습니다. 그건 옛날에 젊었을 때만 물고 빨고 서로 사랑하니 뭐 죽어도 늘 안 떠나니 어떻게 막 이렇게 입술로만 그렇게 떠들었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오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런 환난과 핍박과 그게 없어. 십자가와 가시와 고난이 없어. 강단에서 온 수백 수천 성도들이 바라보는 데서 높은 데서 양복 이렇게 다 맞춰 입고 그야말로 음양실서 빵빵하게 되어 있는 데서 온 성도들이 바라보는 데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두 손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좌중에서 어느 목사가 쇼를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윤여정 씨인가요? 오스카요? 여우 조연상 받았나요? 전 잘 뭐 때문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금치 때문에 받았나요? 미나리인가요?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목사님들은 그보다 뛰어납니다.
자기가 마음을 다 안 하고 성품도 인격도 다 안 하고 그 다음에 힘도 다 안 하면서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그러면서 얼마나 꿀 빨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누가? 내가. 새신자들이 목사라고는 절 처음 보잖아요. 그 새신자들의 이래 눈동자를 보면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뭐 사랑하고 목사를 이렇게 해요. 시선을 보면 어린 성도들이 맞죠?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저를 사랑하시죠? 저를 존경하시죠? 그런 눈동자를 봐요. 우리 전상준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사랑과 이런 어떤 존경의 시선으로 봐요. 웃기잖아요.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저는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여러분을 웃기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여러분 날 존경할까요?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나나 똑같은데 아니 내가 더 악하고 내가 더 나쁘죠. 왜?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금방 예수 믿었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요. 근데 목사는 안 깨끗해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러 왔지 목사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전도하세요. 날 전도하고 교회를 전도하고 장로를 전도하고 목사를 전도하지 말고 예수 전도하세요. 목사는 들고 가야 돼요. 참 목자인지 삭군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입으로 십자가 외치느냐 몸으로 십자가를 지느냐 이건 이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 지고 그랬어요. 지고는 뭐예요? 주둥아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몸으로 지고예요. 주둥아리로 다 외우잖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고 저떻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설교하면 십자가 이야기죠. 그거 입으로 하지 말라고. 십자가는 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하는 것은 십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힘써도 그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듣고 아멘 해도 십자가 아니에요. 져야 돼요. 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길 수 있습니다. 4장 중에 이제 2장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해 간다거나 십자가를 핑계한다든가 십자가를 두려워한다거나 십자가는 지지 안 하고 십자가 설교하고 십자가 찬양이나 하고 멈추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아멘이나 행위로 십자가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짓 행위도 멈추어야 합니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몸으로 나의 삶으로 고통으로 가시에 내 몸이 박히듯이 실제로 내가 내 몸을 지고 갔다면 결단코 교회 문을 못 닫습니다. 열매를 보면 아마합니다. 지난주 그런 설교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이거 중국 짱깨 우한 폐렴 이런 아주 더러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년 2개월 동안 계속 막 백성들만 죽어나갑니다. 그 얘기 넘어가고 또 정치적으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 왜냐하면 스토리가 길거든. 그래서 1년 2개월 넘도록 영상 예배나 비대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연볼 외우던 그 목사님이
지난주일 기독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와 상관없이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상관없이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정말 진실된 성도라면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완곡하게 애들려서 하는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말, 그런 단어는 안 넣었어요. 문장에. 교회 나와라, 교회 와서 예배하라. 이런 의미는 없어요. 일단 없지만 문맥상 생략됐을 뿐이지 실제 자기의 본심은 뭐냐 하면 예배도 안 하면서 바깥에서 예배 안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 그렇다면 잘못이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교회 안 나가도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으면 된다고 해서 다른 교회 예배 실황을 마치 스포츠 월드컵 축구 중계 듣듯이 듣기만 하여도 예배했다고 믿도록 만든 성도들에게 이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와 상관없이 교회 안 나와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관뚜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격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쉽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목사 알죠? 저 구역질 합니다. 진짜. 입술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건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거 믿음 있어 보이는 거. 교회 와서 정말 믿음 있어 보이는 가짜 쇼를 하는데 최고가 뭐냐 하면은 입술로 해요. 뭘 하겠어? 입으로 하지.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마귀의 신의 한 수죠. 사탄의 신의 한 수. 입술로 하는 것이 제일 쉬우니까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적어도 1960, 70년대까지는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교회는 한때 정말 아름다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거 싫어한다는 거. 싫어합니다. 나는 빨리 해서 우리 집으로 가야지.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래 여행을 했더니 피곤해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집 나고 나서 내 고생이 많아요. 빨리 집에 가야 돼. 내가 한 40년 있다가 집에 갈 거야.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때가 있어서 나는 젊음이나 과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나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지난날의 한국 교회는 그리워요. 소백산이 그립고 주암산이 그립고 동산 기도원이 그립고 은혜 받은 그런 장소들, 역사했던 그런 장소들이 그리워요.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020년 이 시대에, 오늘 21년이지만 2020년 이 시대에 21세기 2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전국 교회에서 꿀 빨고 있는 5, 60대입니다. 5, 60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5, 60대 전국 목사들 다 당회장이잖아. 다 지난해나 다 당회장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적을 뿐이지 다 5, 60대예요. 40대는 아주 희소합니다. 뭐 70대면 뭐 집 나가라 했으니까 뭐 교회에서 다 쫓겨나지만은 다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당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다 5, 60대, 5, 60대가 99.9%일 거야 아마. 전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말아먹은 거예요. 꿀만 빨다가. 왜요? 마음을 다한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추상적으로 설교만 한 거예요. 입으로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번 더 속지 말자. 목사한테 속지 말자. 속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뭐 농담으로 내가 겸손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세요. 마누라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 믿어도 되는가? 안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교육하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들려주느냐? 첫 번째, 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가르쳐 줘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추상적으로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걸 네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 내 자녀에게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의 너는 누굽니까? 부모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양육하는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설교가 요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주 중요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그랬으니까 내 자녀니까 너는 누굽니까? 이 자녀의 부모라는 얘기예요. 주일학교 선생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책임 떠넘기지 마세요. 네 새끼는 네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네 자식은 네가 가르치라고 교회 떠넘기지 마. 목사나 주일학교 부장, 주일학교 선생한테 책임 떠넘기지 말라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를 네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여호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하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뭘 행동하느냐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녀들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래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데 부모가 주일 안 지켜 11조 안에 헌금 떼먹어 성경 안 읽어 기도 안 해 전도 안 해 교회는 여러분 일주일에 잠깐 한두 시간 있지만 집에 가서 24시간씩 여섯 날 살면서 살다 보면 교회 이야기도 하고 목사 이야기도 하고 장로 이야기 하는데 그 할 때마다 무슨 교회에 불평하고 아유 오늘 목사님 이랬다더라 목사 비난하고 또 뭐 장로 욕하고 아무개 집사가 어떻다더라 아무개 성도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를 여러분 집구석에서 하면 그것을 사단이 듣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듣습니다. 그 듣는 자녀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라 했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오늘 본문 1절부터입니다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그들은 절 보세요. 경문이라고 약 6면체예요. 정육면체. 경문이에요. 거기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써요. 그 말씀을 써요. 그리고 네 구절이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을 써요. 두루마리에 조그만 두루마리에 이렇게 쓴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로 써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로 써요.
구약 성경 많은 것 중에 오늘 본문과 더불어 내 성경 구절을 아주 조그마한 것에 아주 깨알같이 글을 써요. 글을 쓴 다음에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경문이라고 하는 그 통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뺑뺑뺑 돌려가지고 감아가지고 이 안에 통 넣고 상자를 딱 덮어요. 딱 덮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끈을 가지고 왼손에다가 이렇게 감습니다. 우리 시계 감듯이 이렇게 쭉 여기까지 팔뚝까지 올라오도록 감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기가 더 외식돼 보이려고, 말하자면 더 위선을 떨려고 믿음 좋은 것처럼 이 끈을 더 길게 하여, 보통 요만큼만 감으면 되는데 이까지 감고 팔뚝까지 감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데 팔뚝까지 이렇게. 그리고 경문도 조그만한데 이 경문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상자를 더 크게, 점점 커야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구나. 팔뚝에도 감고 이마에도 띄고. 그래서 이 기도 끈이라 그래요. 이 경문이에요. 경문을 이렇게 달잖아, 머리에. 팔에도 단다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도할지라. 문설주란 말은 매주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자란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문패 같은 것인데, 크기로 말하면 문패 한 반을 자른 것 같아요. 문패 한 반을 자른 그 통에다가 이와 같은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똘똘똘 말아서 딱 덮어가지고 문설주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어린 양 피를 바르라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매주자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문설주에, 집 문 바깥에 이제 현관에 그 문설주에다 딱 문패처럼 딱 못 박아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뭐냐? 우리 집은 말씀대로 사는 집이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마에도 띄고 뭐 이렇게 더 크게 해가지고 멀리서 봐도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뭐 대단한 목사구나, 대단한 장로구나. 이게 뭐예요? 외식이고 윗선이죠. 뭐라고? 사람에게 보이려. 그래 마태복음 6장이 뭐라? 이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데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말라 그랬잖아요. 응?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말하자면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켜는 나갔어요. 철저하게 문자대로 지켰어요. 그들이 변질되어서 외식되고 윗선되었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 말씀은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부모들은 돈을 번다고 정신없이 일합니다. 집에 있는 자녀는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요즘 애들 게임 많이 하죠. 게임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부모보다 게임이 더 친숙하고 부모보다 TV나 연예인들에게 영향을 더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부모가 바쁜 틈을 타가지고 부모의 영성, 부모의 기도, 부모의 성품, 부모의 인격, 부모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과 예수 안 믿는 연예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로버트 매클로스키의 어느 날 아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이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일어났는데 밤중에 이가 흔들린 거예요. 이가 흔들려서 걱정을 하니까 그 엄마가 얘야 걱정하지 마라, 그 이를 베개 밑에다가 넣고 기도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것이 요즘 이상하게 유행이 됐나 봐요. 여러분 집구석에 애들 보면 한번 주의하세요. 우리 애들도 베개에다 기도합니다. 그 TV에도 나와요. 예능에도. 그래서 베개를 잡고 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 연예인들, 20살, 30살 먹은 연예인들 베개에 이렇게 앉고, 연예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베개를 두드리면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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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이러면 5시 깬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서 내일 새벽에도 빠지지 않도록 4시, 4시, 4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베개에 소원을 비는
없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들 때에 자녀들이 혼자 중얼거리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무속적인 것일까요? 여러분이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혼자 몰래 하는데 알아채겠습니까? 이런 것이 TV의 영향이며 세상의 영향이며 사단의 간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못하도록.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 엄마들은 우리는 손님이 먼저 저 외식 바꿔도 했죠. 아주 사람들에게 외식적인 그런 외식 문화가 많아서 손님들, 요즘 손님들 집에 오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었죠. 그래 손님이 제일 먼저 해. 누가 손님 오면 손님 중심으로 애들은 뭐라고? 나가서 놀아라 하면서 애들은 다 팽개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한테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고 다 집안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들 중에 최고가 뭐냐 하면 아이가 저녁 7시가 됐든 8시가 됐든 눈을 비비면서 엄마 나 잠와 그러면 만찬이고 뭐 손님이고 뭐 손님이 뭐 한 추럭 뭐 집에 있던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아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눕히고 토라 율법을 쭉 읽어줍니다. 잘 때까지 쭉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잠이 듭니다. 너는 부지런히 내 자녀를 가르치라.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들려주어야 합니다. 들으라. 누가 들려주라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들려줘야 돼요.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야 지금? 당신 자식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무슨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가 먼저 새기고 새긴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얼토당토 않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마음에 새긴 다음에 내 자녀를 어떻게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 여러분의 자녀가 꼭 초딩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인 이상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이가 40이 되어도 자식놈이 50이 되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추상적으로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실천적으로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들으라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비법입니다. 주일날 와서 새벽에 와서 수요일에 와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